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말씀에 의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올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살아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보다는 과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과거에 묻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는데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치유가 안 된 것이에요. 순간순간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좀 나쁜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그 사람이 있는 그 근처를 자꾸 돌아서 갑니다. 어쩌다가 마주치게 되면 마주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주치게 되면 서로 악수는 하면서도 마음은 옛날 생각이 솟아나면서 다시 마음이 훌렁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면서도 옛날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은 어릴 때의 입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맛은 자꾸 바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옛날에 먹었던, 어릴 때 먹었던 아주 달콤했던 그 순간의 맛이 내 입맛을 때리면은 그때 그 오래 시간 전에 맛봤던 것도 다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율법으로 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은혜 속에 살았어요. 또한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서로 보름 동안 거하면서 서로 은혜를 주고 받았습니다. 안디옥에 내려왔을 때 만찬을 행하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은혜 속에 살았던 베드로가 그들을 보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율법에는 이방인과 대화를 해도 안 되고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순간적인 반사적인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급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구를 부르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급해도 주님을 잘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이쿠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고 지금 야곱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도 보면은 말씀이 나오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이후로 보면은 여기에 베드로를 넣지 않고 누구를 넣는가 하면은 바울 자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건 원래 내가가 아니고 누가 들어가야 되나요? 베드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는 것은 지적질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은 베드로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내가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베드로 네가 나를 범법자로,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그 율법을 너희가 함께 헐어버렸는데 다시 너희가 그것을 세우겠느냐? 이것이 싫다고 버렸는데 다시 싫다고 버린 것을 너희가 다시 주워 담겠느냐? 너희가 먹고 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토해냈는데 다시 개와 같이 그것을 주워 먹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버렸던 율법을, 헐었던 율법을 다시 지키겠다고, 구원받겠다고 그것을 다시 세우고 돌아간다면 무엇이 거짓말이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은혜를 율법 앞에 놓았는데, 너희가 만약에 다시 율법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당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당신을 믿고 당신을 닮아가면 그 나라의 실력자가 된다고 했는데, 다시 무너졌던 이 율법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 말인 것이에요. 바울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은 뭐가 된다고요? 범법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것은 무엇인가 죄인이 된다고 하지 않고 법을 범한 범법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체감 온도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고 하는 것은 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남이 우리를 범법자가 되게 하고 남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전부 누가 그렇게 하나요?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행하는 감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놓고 원망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그의 말에 감동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되고,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까요? 내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창조된 창조물을 우리는 원망할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구집사님, 지난번에 나한테 한 말이 뭐죠? 스케이트 타는 사람. 누구죠? 그 여자 이름이?
이상화. 그 남편, 강남 씨의 그 부인이 이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 이상화, 이 양반은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그랬대요. 그 사람들은 0.001초 가지고 생명을 걸어요.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목표의 시간을 도달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자긍심이 일어난대.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그 자긍심을 실상에서는 여지없이 무너뜨린답니다. 무엇가요? 이만하면 됐지 않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위로감.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착각 속에 산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정직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은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네요. 나는 온전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일회는 7일이에요. 일주일입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2번 금식하고 내 소득의 10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못돼 먹은 바리새인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자기가 세리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보면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길을 가면서 보면은 허리가 90도 꺾였는데 달구지 가지고 종이 줍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나요?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요? 그것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내가 저 사람 같은 환경에 처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고기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모습을 갖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그 중심에 못돼 먹은 마음이에요. 그가 바리새인은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속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판결하시나요? 세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저 세리를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은 저 세리를 놓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가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속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하나요? 마음에는 안 그런데 행위는 정반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가식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 가지고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내 행위 가지고 내 말 가지고는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뺏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내 말 가지고 행위 가지고 저 사람의 중심을 묶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찢지 말고 내 중심 속에는 못돼 먹은 그 행위와 사상과 정신을 찢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질된 정신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못돼 먹은 내 정신을 찢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물질을 드리는데 목적 주지 말고 물질을 드리는 그 속에 너희의 중심을 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속에 내 마음이 떠나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절대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받는 사람의 그 중심을 놓고 마음에도 없는 그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폐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본질을 폐한 것인가요? 아니면 형식을 폐한 것인가요? 빨리요.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무엇을 폐했습니까? 형식을 폐했어요. 못돼 먹은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무너뜨린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더욱더 완벽하게 더 이상 손댈 수 없도록 이 율법을 보강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보강되었나요? 어느 정도 완벽했나요? 모세의 율법은 내가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을 하면은 그것도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도 벌써 저 사람을 죽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폐했는데 형식적인 것을 폐했지 본질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율법 속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때려 잡으려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완벽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너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느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요? 타인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니면 법을 지키는 의인을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이 율법은 상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요? 세상에는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범법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선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나요? 근데 저는 요즘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법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저는 이것을 부정적인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에 놓고 봤더니 그렇구나.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인간도 자기 살겠다고 법을 만들어 뜯어고치는데, 국회를 동원시키면서 법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비보호하는 데가 있어요. 이 비보호는요,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는 내가 전부 뒤집었어야 돼요. 그때는 이 법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방관자가 됩니다. 법이 지켜주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내가 직진하는데 좌회전하는 차가 와서 들이받든지 앞을 가로막게 되면 그때는 이 법이 나를 보호해줘요. 근데 비보호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판결해서 네가 좌회전하고 사고 났으니 네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성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에요. 우리 죽이려고 율법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려고 율법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고 말았어요. 나를 살리는 법이 나를 죽이는 법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이 법을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놓고 어떠한 은혜 속에서 율법을 대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율법에 죽는데 무엇 때문에 죽나요? 율법 때문에 율법 앞에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앞에서 내 중심이 내 못돼 먹은 것이 사상이 정신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은요,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다 자기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 앞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세상성 육성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노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는 법이 있고 세상 사망이 죽는 법이 있어요. 똑같은 법 앞에서. 율법도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고요. 근데 이 우리를 살리는 이 율법 앞에서 내가 무엇이 죽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육으로 행하는 내 육성이 죽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질에서 떠난 율법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에서 떠난 율법은, 본질에서 떠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여야 될 육을 죽이지 않고 영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육을 죽이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율법을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뭐 죽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알고 났더니 세상에서 인간의 그 육을 조이고 있는 형식적인 것 앞에서는 죽고, 율법의 본질 앞에서는 바울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알고 났더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율법을 향하던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식은 죽고 본질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은 죽고 그 속에 아버지를 향한 내 중심은, 내 마음은, 내 정신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율법이 두 번 나와요. 노모스라고는 단어입니다. 율법이 두 번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는다. 근데 이것이 똑같은 노모스라고는 단어인데 이것이 품사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요, 속격이에요. 속격은 무엇이죠? 자기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어디엔가 속해져야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자체가 생명이 되지 않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속해져요? 하나님께 속해졌을 때에 이것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율법은 속격이면서 남성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디에 속한 율법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율법이에요. 지금 문법의 품사로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율법은요, 속격이 아니고 역격이에요. 이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엇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격이 역격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성을 놓고 나오는 그 형용사적인 용법이 역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대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속격인데 뒤에 있는 것은 역격이에요. 앞에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데 뒤에 있는 율법은 어떤 것을 보상받기 위한 상대성을 갖고 있는 역격으로 이 품사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해가 되면 답은 나온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되는 율법 앞에 무엇이 죽어요? 상대성을 갖고 행하는 나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율법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적인 그 행동 속에서 상대성을 가진 내 중 속에 있는 율법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무릎을 쳐야 되는데요. 박쥐에서 행하는 행위, 어떤 것인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 행위, 이것이 역격이라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율법 때문에 행위적인 율법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면요,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율법 10계명만 놓고 말하지 말고요, 성경 66권 전체가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날마다 모세가 준 이 10계명만 놓고 쌈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세분화시켜서 이것이 들어간다면 10계명 속에 다 들어가요. 율법, 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본질을 알고 났더니 행위적이고 가식적인 눈에 보이기 위한 모든 행동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고 났더니,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본질에 의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합니다.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행위를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온 열매를 통한 행위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행위냐.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은혜 받고 나온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싸워야 되고 많이 우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는 행위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은 율법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무엇 먹고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오는 그 행위냐, 아니면은 내 속에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말씀의 참뜻, 하나님의 의사성에 적중돼서 들어가 봤더니, 행위는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는 전부 뭐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율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은 전부 율법이에요.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를 갖고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압축한다면 구원을 놓고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는데 이 기독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요.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향해서 내가 죽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했던 내 중심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19절 한 절만 우리가 보세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향했던 내 마음이 죽어요. 이것을 내 신앙으로 진짜 정립이 된다면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명을 건져 올리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온전으로 나가는데 합당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